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고통에서 해방을 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고통의 문제는 그림자처럼 피할 수 없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욥기에 욥은 말하기를 불티가 마치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까? 모든 고난은 모두 다 악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고난마다 이것을 숙명처럼 어깨에 걸머쥐고 눈물을 흘리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고난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야말로 우리에게 진실로 밝은 빛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 존재적인 감격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거의 복음 사업의 시작으로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피눈물 나게 그런 결단적인 태도로서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고난을 파괴하고 물리치는 일에 전신전력을 기울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고통을 신학적이나 종교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결코 삼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있기 이전에, 종교적인 논쟁이 있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투성이의 투쟁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전가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향 나사렛에 돌아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당신이 이 지상에서 행해야 될 복음 사역의 선언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역의 선언 중 제 첫째로 그런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가난은 고통이요 축복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난을 지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또다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구차스러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실 때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가난한 빈민굴에 쳐넣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난 다음 헐벗고 굶주려서 죽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동방에 에덴이라는 낙원을 지어놓으시고 그 외에는 상암도 없고 해암도 없게 만들으셨습니다. 각종 열매 맺는 실과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데 있어서 추워라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했더라면 이 낙원 동산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난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을 때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여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셔 그를 내보낼 때 축복을 약속했지 주께서 가난이나 저주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섰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는 우양과 짐승이 많고 그에게는 금과 은이 풍부하였다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밑을 찾아가셨습니다. 요도 굴이 있고 산새도 덜집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살면서 내 집이란 집을 소유한 적이 없었으며 전셋집이나 사글세빵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가난한 생활을 일관하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가난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저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대속적인 가난이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 가난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발로 짓밟는 오히려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취한 대속적인 자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지 않은 이상 가난은 예수께서 걸머지고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언의 제1차의 조건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가난을 십자가의 피로써 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살찌게 한 것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 아담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극기를 가져온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에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고 오늘날에 와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님께서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식이란 것은 여러분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식이란 입으로 먹어서 소화시킬 것도 아닌 것입니다. 소식이란 것은 여러분 귀로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의식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갑자기 환경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물질을 비와 같이 부어주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갑자기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서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안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마음의 의식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변화되게 만들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아담의 후예들이 오늘날 생활 습관에서 짓눌려서 가난의식, 저주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만 열면 말합니다.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괴롭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저주의식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씻어나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공의식, 축복의식, 부여의식, 승리의식으로 꽉 들어차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믿음으로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셨으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 마음이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의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식과 부여의식으로 마음이 가득 차지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눈을 감고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대수연청을 통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진 내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서 내 마음속에 가난의식과 저주의식과 패배의식과 절망의식을 씻어버리고 승리와 영광과 부여와 풍성의 의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넘쳐서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가난으로 말미암아 하는 고통은 주께서 원치 않은 고통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원수에 의하여 사로잡혀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는 죄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은 포로된 것입니다. 음란에 포로된 사람, 도박에 포로된 사람, 도적질에 포로된 사람, 사기와 살인에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어떤 자매님 한 분 왔어요. 자기 남편이 포카에 포로가 되었어. 있는 돈 다 갖다 밀어넣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아무리 울어도 안 되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와서 수없이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또다시 옛사람 그대로 돌아가 버리니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어머니 한 분은 내게 와서 내 손목을 잡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도박에 빠졌어. 있는 돈 다 가지고 도박장에 가서 다 날려버리고 빚을 태산같이 짊어지고,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분질하게 자유인 같지만은 그러나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놓여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것, 이와 같은 고통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음란과 도박과 도적질과 사기와 살인과 같은 이와 같은 죄악의 포로에서 여러분을 놓아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악한 습관에 중독된 포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담배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자기는 자유인인 같지만은 사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술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마약이 시키는 대로 하고 담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번달 동경에서 제가 성회를 인도할 때 정월달에 동경 성회에 마약 중독자 한 사람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 마약 중독에서 놓여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의학적인 치료를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정월달에 동경 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를 마약에서 깨끗이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얼마 전 동경에서 다시 제가 성회를 인도할 때 그런 대중 앞에 나와서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약 중독에서 그가 깨끗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대중 앞에서 간증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악한 습관에서 포로되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주께서 원하지 않은 고통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군대막이 잡힌 사람은 자기 처자를 버리고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돌로서 자기 몸을 찍어서 피투성이가 되며 밤낮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있는 그것을 근처를 지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군대막이 잡힌 자를 건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풍랑을 헤치고 나가서 그 사람을 건져서 새롭게 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아리따운 처녀. 그러나 그런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몸을 팔고 그런 인생을 처절한 절망에 버려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7 귀신이 시련대로 했습니다만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에게 7 귀신을 내어 쫓고 보혈로 씻어주자 그런 성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았으며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 전한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날은 스트레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에 눌려서 그들은 살 길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는 스위스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두 자녀를 거느리고 아내를 데리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나 목사님,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아무리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돈을 정신과 병원에 내버렸었습니다. 이제는 살 길이 없어서 수소문하여 순복음 중앙교회 조 목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앉으라 서라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한없는 고통과 억압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마귀에게 집착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혹은 침울해서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은 주께서 여러분이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죄악이나 악한 습관이나 귀신에게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광명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가끔 가다가 내가 스스로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장님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눈을 감고 걷는 것이 괴롭지 않지 싶어도 일단 눈을 감고 난 다음에 세 발자국만 집에 가서 한번 떼보세요. 한 발자국 때는 괜찮습니다. 두 발자국 때는 좀 덜하지만 세 발자국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천길만길 벼랑에 떨어지는 같은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광명을 상실한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절망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광명을 잃은 사람은 불과 이 세상에 70년 아니면 80년이면 끝나지만은 영혼의 광명을 상실한 인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광명을 상실하여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산다는 것은 현재 먼지와 티끌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적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어디에서 당신은 왔어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어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저 던져진 존재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 내 부모에 의해서 던져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는 여기에서 희극비극 배우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오면 나는 이 무대에서 사라져갑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잃어버린 존재, 이 가운데서 사람들이 웃고 울고 살지만은 이것은 허위에 꽉 들어찬 인생밖에 없는 것입니다. 텅 빈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광명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문 보니까 일본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생활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모자람이 없고 생활에 권태가 나서 수많은 폭력단체들을 조직하고 폭력화해야 되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에 와서도 선생들을 때리고 갈기고, 이것은 일본에만 아닙니다. 미국도 구라파도 세계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연극장에서 연극이 끝나고 마지막 벨이 울리고 커튼이 내릴 때 모든 것이 허무하게 생각되는 그와 같은 감정인 것입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영혼의 광명을 상실한 인간은 죽음의 가장 처절한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죽어야만 합니다. 나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자기 집에서 1000m 밖으로 걸어 나와서 지나가는 버스에 부딪혀 죽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을 때 무엇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잠시 광명을 보고 저렇게 버스에 부딪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 버려야 되는가? 도대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존귀하다고 말하지만은
이 종기가 무엇입니까? 얼마 있지 아니하여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고 땅속에 파묻히고 그 위에 풀이 돋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공적도 사라지고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잊어버리며 그의 삶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먼 자의 슬픔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그 광명을 상실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의 절망이 허덕이는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은 주께서 건지기 위해서 온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앞에 나오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길이 그 마음의 눈에 닿을 때 그 영혼의 광명을 비추이고 죄사함의 그리스도, 영원한 희망과 삶의 목적을 주는 그리스도, 죽음을 절피하고 부활을 주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런 광명을 잃은 절망적인 고통에서 순식간에 자유를 얻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억압을 당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풀밭에 가서 돌에 누절려서 생명을 펴지 못하고 샛노랗게 되어서 찡겨 사는 그런 덜풀들, 그런 덜의 꽃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가련하게 느낄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가 영도 마음도 몸도 꾸김살 없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끔 찬미하게끔 성장하고 자라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눌리고 찢기고 꺾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눌린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정치적인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경제적인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 눌린 자라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눌린 자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셔 눌린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통당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것은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인 남녀들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하는 수없이 많은 약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위대한 치료자로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질병은 고통이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신학적이나 의식의 논쟁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학 이전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놓고 마셨습니다. 의식 이전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놓고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 날에 병을 고치지 아니었더라면 주님은 그만한 비난과 그만한 위협과 생명에 대한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 못하게 할지라도 주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등이 굽은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고통당하는 인류를 건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고통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인간을 고통에서 건지는 것은 종교 이전의 문제요, 신학 이전의 문제요, 의식 이전의 과제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또 예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질병에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수님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 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까? 나이 7, 80이 돼 죽을 때도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백발 노인이 돼도 어머니에 대한 말을 할 때는 눈에 이슬을 머금습니다. 왜? 어머니는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어머니보다도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사랑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것을 품어주고 용납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용납해 준다는 것보다 더 크나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된지 알아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용납해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가 이해와 동정으로 남편을 용납해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동정하고 품어준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물론 우리 자신이 못난 것 자기가 먼저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 왔다는 것은 율법 하에 버림받은 고통에서 여러분과 나를 은혜로 용납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내 공로로서 내 행위가 올바르려면 추상 같은 심판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은 당신이 짊어져 당신이 몸찢기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라도 하면서 우리의 죄는 자기가 맡아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용납해주는 복음,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하나님이 용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있다.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있다. 하나님이여, 나는 못난 이대로 돌아갑니다. 흑투성이 된 이대로, 빈손 이대로 주님께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납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율법하여서 버림받은 고통, 고독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고 했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핍박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 고난 이외에는 예수께서 결단코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이나 마귀나 가난과 저주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고난 당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펴다가 당한 핍박의 고난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대속적인 고난, 남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짊어진 고난 이외에는 저주나 마귀로 말미암은 고난은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했지, 저주와 마귀의 고난을 기쁘게 받으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박해의 고난이나 대속의 고난 이외에는 고난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가난의 고난을 당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가 죄악이나 악한 습관이나 마귀에게 포로되어 고난받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죄책과 금우와 무의미와 죽음의 절망의 고난받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질병에 눌려서 불구자가 되어 몸부림치며 니를 갈며 고난당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율법하여서 버림받아 외롭고 고독한 인간이 되지 말고 용납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와서 이 자리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들겨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자.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고난을 너에게서 제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슴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밝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필요 없는 고난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거라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박해받는 것은 받으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남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 대속적인 고난은 즐겁게 받으십시오. 그 이외의 고난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받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이북이나 중공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뉴욕이나 달라스, 텍사스나 하와이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전 세계적으로 이 카세트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버지여, 이것을 라디오, 텔레비를 통해서 청취하는 일본 전국의 청취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이 방송 메디아를 통해서 저들의 가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고통에서 노여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